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과 사랑의 삶.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과 사랑의 삶.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무엇을 했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구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이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오늘날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기도 응답이 없죠? 성경대로 저는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11절까지 했잖아요. 12절에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에 응답하세요. 사랑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데,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게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골자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과 사랑의 삶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12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 빠진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사람들을 미워한다든지, 용서하지 않는다든지, 용납 안 한다든지, 직장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교인들 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말 섞기가 싫어서 맨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마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남편을 미워한다든지, 아내를 미워한다든지, 자식에 대한 그 미움이 있다든지, 부모를 미워한다든지,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12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응답받느냐?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 응답을 받지만, 그러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거든요. 이따 보면 알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랑의 삶이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만큼 너도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의 골자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태 얘기하시다가 이 사랑의 삶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 원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만큼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만큼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원문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주석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교훈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요구의 양은 남에 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의 양임을 깨닫게 한다.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본문은 본절의 교훈이 구약 율법과 교훈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후에 어떤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축약해서 다시 말씀하신 똑같은 사랑의 계명의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옳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그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그 수준으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어때요? 나의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덮어주길 바라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저의 죄를, 저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이 있어도 성도들이 그것을 떠벌리지 말고 좀 덮어주기를 바란다. 그 수준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가족끼리 그 아픔을 자꾸 드러내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이래요. 부부간에도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예절을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얘기해서는 안 되는 아킬레스 건 같은 게 있거든. 그걸 자꾸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계속 이혼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이 되고요. 다 바뀌어야 돼. 자식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세요? 결혼은 그래서 한 번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영훈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랬다고. 저기 장인 어른 될 사람하고 누구야? 신부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막 영자, 막 미숙이 막 생각나더래잖아. 아, 더 이상 이제 내가 진짜 이제 끝이구나. 그 막 다가오는데 막 그 불안함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 뭐냐면 이게 한 방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잘 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물를 수가 없는 게 있어,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 TV 보니까 물른 사람들 많던데요. 고통이 여러분, 그 지나는 길이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피눈물을 흘려, 피눈물을. 인생을 지나면서 그거를 영원히 잊지를 못해, 그 사건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건드리면 여러분, 죽자는 거야, 그냥.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배우자가 너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만큼 너도 그 수준으로 그 배우자를 대하라는 거야.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잘못된 걸 드러내고.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회개하거나 그럴 때 그걸 자꾸 덮어주시거든요.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 사랑의 감격을, 자기도 그걸 알거든, 자기 잘못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드러내질 않으니까 거기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오히려. 여러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바뀌었으면요, 이 수많은 수용소, 이 수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었지. 재판석에서 다 죄를 얘기를 하고 당신은 그래서 몇 년형이라고 다 때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유일하게 바뀌는 게 뭐냐? 덮어줄 때,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람이 바뀌더라. 부부간에도 그래. 설거지를 해놓지 그랬냐고. 내가 설거지를 계속 해봐. 그 깨닫는 바가 있어. 내가 음식을 해봐. 깨닫는 바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치약을 계속 바로 해봐. 요즘에 그렇게 안 짜더라고. 지난번에 금요일날 설교한 다음에 그렇게 안 짜더라고. 할렐루야. 누군지 몰라. 난 지금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짜는 사람이 누군지. 꼭 치약도 짜던 대로 꼭 세로로 짜는 사람 있잖아, 아예.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기어 올라가야 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아빠가 이걸 계속 원상복귀를 해놓는구나. 자기 성격인데 그게 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예. 사랑의 수고에는 지극히 작은 수고라 할지라도 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피눈물을 흘릴 때 자식이 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걸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이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아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아시니까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 바라는 그 수준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 말씀이 어떤 때 부렴부렴 생각이 나요. 그냥 그저 위험하게 운전할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럴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날 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운전할 때 실수할 때 있었지. 초보 때 나도 저랬지. 그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니까. 아니면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막 차에서 내려서 막.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나 통용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정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와 직장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것이 흘러보세요, 여러분. 도둑놈이 있겠습니까? 도둑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 집에 강도짓을 하고 내 집에 도둑질을 해서 내 집에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생각해봐. 그걸 바라겠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만큼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데 도둑질을 하겠냐고. 그 도둑이.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아마. 이 12절 한 말씀만 대한민국에 진짜 선포되면은 여러분 정말 개혁이 일어날 거야, 아마. 모든 분야에. 사기꾼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배신이 있겠어?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말씀을 아는 한. 예, 거기 또 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무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그 수준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 가게집 들어갔을 때 자꾸 무례하게 얘기를 하는 그 점원을 보세요, 여러분. 친절하지 않게 막 행동하는 그 집을 여러분 또 가고 싶겠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서로 친절해야 돼. 안내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저 예배 방해되는 게 없나 찾고, 예배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의 방해되니까 원하는 만큼 그 수준으로 하라며.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할렐루야. 가급적 예배 시간 딱딱 맞춰서 오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수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믿습니까? 네,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석도 오늘 본문이 사랑의 계명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그 수준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만큼만 이해했으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작은 부분 하나 이해를 한 거야. 큰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거긴 한데 반만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맥을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절에 보면 성도님들 그 굵은 글씨로 왜 해놨냐 하면 그런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기도 응답.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고 기도 응답. 결론적으로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다는 게 기도고 좋은 것을 준다는 게 응답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이러니까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12절을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12절 전체는 기도 응답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12절 전체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기도 응답과 관련된 게 12절 말씀이구나. 그런데 12절 자체는 사랑의 삶에 대한 얘기야 또. 기도 응답과 사랑의 삶이 연관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그거 들어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호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호소력이 있으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즉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지 않다면 축복 대신에 저주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임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즉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사랑 없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보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삶을 먼저 제거하도록 힘쓰십시오. 기도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대가 서로 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존 웨슬리의 이 가르침이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이 본문을. 그 웨슬리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웨슬리의 지적이 옳습니다. 즉 12절은 기도 응답과 사랑의 삶과의 연관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은 잠언 28장 9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있습니다. 이걸 순서로 이제 볼 거거든요. 먼저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골자가 뭐냐면 성도님들 이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듣는다는 게 순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아는데 삶이 받쳐주질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는데, 원문에 보면 이 가증하다는 게 혐오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근데 핵심이 뭐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할 때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약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아까 앞에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 혐오스럽다고. 이 혐오스러운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과 사랑의 삶이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기도 시간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계를 돌아봐야 돼, 관계를.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석을 한번 볼게요. 학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란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막 강요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귀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명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벌써 관계가 깨지잖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대단히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어. 그 관계가 깨졌는데 오늘 와서 용돈을 달라고 태연스럽게 와서 용돈 10만 원 달라고 20만 원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욕을 듣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와 같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랑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와서 기도만 많이 하는 거야.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건 욕심꾸러기인 거예요. 욕심꾸러기 진짜. 자기는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으려고 하니, 자기는 사람들 앞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자기는 와가지고 용서받기를 바라니.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혐오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구약 율법의 핵심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혐오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과 사랑의 삶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5절의 혐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 25절에 혐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혐의라는 것은 적대관계를 얘기해요. 적대관계. 그 원문을 찾아보면 적대관계는 뭐예요? 원한이 있다든지
앙심을 품는다든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게 여러분 혐의라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막 가정에서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식의 사람들 이게 혐의야. 그 혐의가 있으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될 거라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왜 기도 응답을 얘기하다가 용서를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이 먼저 되어야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이 구절이.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학자들도 똑같아.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기도 응답과 사랑의 삶과의 연관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커녕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이 앞에 말씀들은요 다 사랑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이거 말씀하세요. 그 중간에 7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랑의 삶을 살면 그 뜻이에요. 문맥을 보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리하면 기도 응답이 있다고. 반대로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문맥에 보면 기도 응답과 사랑의 삶과의 연관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 응답과 사랑의 삶과의 연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대로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계속 기도하고 아무리 계속 찾고 아무리 계속 문을 두드려도 사랑의 삶이 빠진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해? 벌써 얼마 동안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냐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사랑에 빠진 삶에 대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의 삶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시간이 아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0년을 기도해도 여러분 그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땡깡 쓴다고 되는 분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또 금식 기도로 들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기복신앙처럼 그냥 나무에 세워놓고 비나이다 열심히 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런 분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분 앞에 여러분 아부 떤다고 되겠어? 헌금 많이 바친다고 되겠어 그게? 사랑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돼야 헌금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러시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여러분 지옥밖에 없어. 지옥밖에. 사랑이 없는 데가 지옥이잖아.
자꾸 이렇게 주례가 나오지. 주례가. 주님께 주례사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난번에 주셔서 그걸 썼는데 사랑이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뭐 주례의 일부분이 자꾸 나와가지고 나 자꾸 이게 주례사 할 게 없을까 봐 이번 주에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도하실 때는 해야죠. 뭐 반복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성도님들 이게 아무리 계속 기도하고 아무리 계속 노력하고 아무리 계속 문을 두드려도 사랑이 빠진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즉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기도 응답해 준다.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다. 그 말씀을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게 주신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절 한 절이 그렇게 중요해. 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던 사랑의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실제로 사시길 바랍니다.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갔어요. 머리는 알았잖아요.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 이제 응답이 따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삶을 같이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안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봤잖아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는지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의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길 원하십니까? 사랑의 삶이 같이 동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면 끝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실천하셔야 돼. 할렐루야. 운전할 때,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가족관계할 때, 직장에서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로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물은 사랑의 증표잖아요. 사랑의 삶을 갖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의 그 기도가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래서 크잖아요. 중풍병 그 종이 걸렸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 걸린 그 백부장의 그 종에게 가서 안수해서 고쳤어요. 백부장의 성품이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찾아보면 사랑의 사람이잖아. 군인이었지만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종을 사랑했잖아. 옛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여러분? 완전히 물건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땠어요? 사랑했죠. 거기 주님 응답하시잖아. 여러분 나인성 과부 자식 죽었을 때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주님 살리시잖아. 여러분 사랑의 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귀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세요. 아주 껄끄럽게 구두를 신었을 때, 신발을 신었을 때 꼭 모래알갱이 들어간 것처럼 나에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때때로 마음이 힘들지만 용서도 사랑도 의지적인 결단이 먼저거든요. 감정이 따라오는 건 그 다음이거든. 여러분 의지가 중요해. 의지가 중요해요. 그 결단하시고 사랑에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나 기름을 부으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면서도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